기도드립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땅의 소망 할렐루야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늘 한국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늘 한국만 바라네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늘 한국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그 죄를 죄의 보혈로 덮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도 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흥황의 세력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며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오늘도 이 예배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기묘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해석됨으로써 바르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로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예배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설교전인데 같이 양옆에 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계약으로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란하는 가문으로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의 방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공주 주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의 머리털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다 함께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시와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저는 요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가 아니고 또 부활의 몸을 입지도 않았고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온전하게 돼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발을 씻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원래는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또 유대인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 율법의 조항들, 모세 오경,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구전으로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탈무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탈무드 안에는 인간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악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시오니즘의 문제, 역시 여전히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근거로 사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율법 조항들을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 민망하지만 여기 나오는 할례. 이 할례가 이스라엘과 원래는 이방인들을 그 옛날에는 구분해 줄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 두 가지 가지고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서로 불편하게 여기는, 할례도 못 받은, 육체로 할례도 안 받았네 이방인들이 이렇게 처리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면서 에이 할례 받은 놈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을 지면서 서로 간에 원수되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은 대표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많은 음식들을 또 먹었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저희 어제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런 소고기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생고기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피를 다 빼서 피째 먹지 말라는 그 규정 때문에 그 피를 다 빼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가본 게 좀 아쉬운데 우리 혜림이 이스라엘 갔을 때 스테이크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스테이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생고기로 딱 이렇게 숙성해서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다 빼기 때문에 굉장히 육즙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코셔라고 그러죠. 지켜서 음식을 먹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대로 코셔대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율법의 조항들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눈에 보이게 어떤 행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파쇄하셨다는 거예요. 파쇄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파쇄되었죠. 그러나 율법이 완전히 율법의 정신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어요. 도덕법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새겨진 도덕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계명, 이 두 가지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당연히 그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계명을 지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다. 쭉쭉쭉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역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킬 힘이 있나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넘어지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때로는 이 몸을 빨리 벗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냄새, 인간의 죄의 속성 때문에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 저 같으면 목회자니까 목사면서 운전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요리할 때도 전 예민해지거든요. 요리할 때 되게 예민해져서 잘못하면 제 옆에 있으면 좀 불덩이 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맛있게 하고 싶으니까. 맛있게 하고 싶은데 참 이 화평을 지키면서 맛있게 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철폐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한 새 사람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는 이제 한 세 사람이라고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한 세 사람 원 뉴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이제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이기 때문에 좀 번역이 다릅니다만 이제 새로운 개념에 정말 옛날에 그게 애니메이션인지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뭐 철이 영이 크로스 그래갖고 막 손 탁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새로운 예전에 그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먼저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유대인을 가까운 데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삭이 낳게 하시고 야곱이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방인들로부터 구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러므로 그런 모든 제사 제도의 그 역할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그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받았던 건 아니죠. 유대인이 받았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쭉 내려와서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혈통에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어머니 모계의 그 DNA를 취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의 계통으로 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너무나 엄청난 특권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정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만이 선민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들만 속된 말로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왕국을 통해 보이셨던 그 놀라운 그림은 바로 제사장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 모든 세계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이방인들조차도 왜냐면 그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뜰에 여러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하니까 돈을 바꿔야 되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딱 정해진 동전을 내야 되니까 다른 돈을 갖고 왔으면 돈을 바꿔야죠. 값어치로 따지면 솔직히 예를 들면 5,000원짜리라면은 다른 동전 막 5만원짜리로 바꿔서 폭리를 취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그런 것들은 쭉 늘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분노를 일으키셔서 다 뒤집어 엎었던 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주신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우리 민족 유대만 잘 되는 것. 이 선민의식 우리만 이기적으로 가지고 너희가 복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메시아로 그 혈통으로 나게 하셨고 그런 성전의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고.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라는 거. 정결케 되라는 거. 그거였죠. 그것이 시작이죠. 시작. 내가 만약 거룩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 여기에만 끝나겠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온 혈통, 민족과 나라와 국가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이 언어와 족속들이 다 주님 보좌 앞에 각각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죠. 유대인과 이방인. 자, 유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민의식 때문에 사실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의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점점 폐쇄적으로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저 돼지 같은 놈들 하면서 만약 우리가 유대 땅과 가까워서 우리가 옆에서 순대를 먹었다면 굉장히 우리를 멸시했을 거예요. 삼겹살을 먹어? 돼지 족발을 끓여 먹어? 하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우리를 나쁘게 봤을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유지되었다면 여러분 순댓국 못 먹습니다. 선지국 못 먹습니다. 먹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덜어주셨어요. 유대인과 너 구원받으려면 유대인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다 할례 받아야 되고 무조건 다 유대인의 율법을 다 외워야 되고 그대로 밥 먹기 전에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 큰일 나고. 안식일에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땀도 흘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걸을 때도 천천히. 땀 흘리면 안 되니까. 택시도 타면 안 되고 택시 타면 막 돌 던지고.
불도 끄면 안 되니까 막 미리 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갖고 어떤 일이라는 work 일이라는 것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지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율법을 그렇게 지키죠. 랍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탈무드 안에 그런 소화성애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정말 더럽고 추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내 스스로 지킨다. 나는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점점 더러워져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산다는 모든 것들은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우린 이제 알고 있죠.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미 씻음 받았고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까웠어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만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이 모든 제사 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구나. 진짜가 오셨구나 라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구원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소수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수밖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계속 그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으니까 초대교회를 흩어버립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일어났고 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와중에서 설립된 교회 그리고 그 설립 이후에 7년이나 흘러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돼서 한쪽에 손목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채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걱정되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그 에베소의 그 이방인들 대부분 이방인이 속해 있는 교회죠. 이방인의 그 가정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들은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고 계명을 받았고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그 구원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이죠. 지금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닌데요. 저 영적 이스라엘인데요.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대체신앙 아닙니까? 구약 성경부터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앞에다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도록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누가 거기다 영적이라고 붙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계시를 했나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두중인 그러면 영적 두중인 그러면 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12지파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원해서 12,000명씩 해갖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지파도 막 바꿔요. 없는 지파 막 넣어놓죠. 베드로 지파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베드로 지파가 나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해도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못해. 왠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생명체도 지워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베드로 지파를 지가 마음대로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 지파 안에 요셉 지파 안에 무슨 지파 안에 막 거기서 나
빠져나가면 나 구원 못 받으니까 막 12만 1명째야 이 지파에 막 큰일 나는 거야. 예, 다른 한 사람을 잘라내야 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막 공부를 하죠. 예, 성경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대로 문맥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 중에 장절 뽑아놓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성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도 만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교주가 죽으니까 그 교주의 부인이 또 하나님이 됐어. 예,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였다가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막 바뀌어. 사람이 또 하나님이고. 예, 성경의 장절을 뽑아놔서 해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그들은 또 전도를 해요. 전도지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란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하늘에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 어떤 노력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 것이고 오늘도 그 구원을 붙잡고 천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하시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간들을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다양한 방법들,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장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처럼 그들이 교만해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아 운동 전 세계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혈통적 이스라엘인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목에든 북에든 한쪽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연결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잘못된 자칭 유대인, 그들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인 것입니다. 독일 부근에서 혈통적으로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은밀하게 유대인이라는 그 족속 안으로 그들 스스로가 스며들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바로 사단의 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론과 돈과 모든 경제권을 붙잡고 세상에서 어떤 전쟁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단순한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전쟁. 이것은 돈이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 땅 안에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 모든 돈을 잡고 있는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붙잡고 있는 황소를 세워놓고 지금도 황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애굽 땅의 그 부유함을 숭배하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맘모니즘을 숭배하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들은 돈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그 백신의 모든 상황들은 다 돈이 주도된 것이에요. 벌써 원숭이 두창이라는 두 번째 팬데믹이 준비되고 있는 이 뒤에서 또 백신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미국의 어떤 제 이름이 지금
뉴스를 봤는데 시간가 그 회사가 이 PCR 검사, 이 원숭이 두창의 PCR 검사를 하는 그것을 만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40%가 뛰었답니다. 예, 돈이 또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든 이 세상에 돈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돼요. 적당한 부자는 부자도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잡고 있는 그 세력들, 그들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몸담고 있는 이 100만 명의 유대인들, 혈통족 유대인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인을 해야만 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조항이 바뀌어서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 그리고 세속적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10%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90%는 세속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동성애를 좋아하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그래서 유대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닉 주, JEW, 주라고 그러죠. 주.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이시, 유대인의 주이시라고 그러죠. 잘못 들으면 주스라고 들어요. 주스? 마시는 주스야? 그게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주스가 아니고. 유대인들, 주이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이런 메시안 율법적인 이런 조항을 같이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지금 유대 땅에 늘어나고 있으면서 점점 기독교적인 그 어떤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권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모하셨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돼서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천년왕국 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죠? 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후천년설을 섬겼어요. 그 후천년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 교회가 부흥해서 그냥 바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끝장나고 바로 그냥 전 세계가 복음화돼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네, 그때는 너무나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에서 나온, 스가랴에서 나온 천년왕국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죠.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뱀이 물지 않고, 함께 뛰어놀고, 악이 제거돼서 사탄이 저 무적에 묶여서, 쇠사슬을 묶여서. 무천년설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쇠사슬이 길기 때문에 사탄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왜냐면 지금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지금 묶여있다고, 천년왕국 때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사탄의 영향력이 없어야 되는데, 없기는커녕 그 영향력이 점점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사탄의 왕국이, 지금 사탄이 뿔 달고 드러나서 나와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탄 숭배, 사탄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 온 세상에 굉장히 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더라. 혈통적, 그들이 장자로서, 물론 우리가 영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지만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선민으로서의 장자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복음이 온
이방 땅에 편만하게 전파돼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지금 이 한국 기독교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선민이었던 것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원래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커졌고 교회 건물이 커졌고 너무나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배출됐고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신학생들이 많고, 예, 선교사를 2만 명이나 넘게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우리 안에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 같은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들의 자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교만이죠.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덮여 있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부흥한 기독교의 문화와 예배 문화, 상상할 수도 없는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현란한 악기, 조명, 진짜 어마어마한 그 달변가 설교자들의 그 설교, 교회 프로그램, 제자훈련, 정말 그런 속에 있으면 완벽하게 구원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모두 구원의 조건이 갖춰진 것 같은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성전이,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라고 하면서 프라이드를 가졌던 것처럼, 이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이 어마어마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성전을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 찬양팀, 엄청난 수준 있는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릎으로라도 기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류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고, 그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원유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을 이룰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씩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시체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실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연합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유대인 교회 그 가운데 일어났죠. 사도들의 회의에서 일어났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자, 짐승 죽인 거 매다른 거 등등, 뭐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그런 몇 가지 조항들 외에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율법적인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연합했던 거죠. 다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이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특성들, 마치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한 원유맨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한 벽돌, 한 벽돌, 한 벽돌 연합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가 예수님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된 것이라기보다는 연합된, 마치 하나의 건물의 벽돌처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연합된 그 존재, 그 아름다운 존재,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부분이 없었나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그 합당한 삶으로 제 삶이 준비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세마포로 주 앞에 그 옷을 입고 섰을 때 얼룩진 것이나 더러워진 것이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 이 원숭이 두 창은 또 뭔지, 이 두 번째 이 팬데믹이 준비되고 있는 이 상황들, 또 기근이 온답니다. 7월달. 제가 기도하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영적 직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음성도 들려주시고 곧 얼마 전에 기도했을 때 며칠 전인가요? 한 형제가 들은 음성. 곧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걸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작은 사명, 일본인들을 전도하라는. 그래서 지금 일본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레미를 준비시키신지 몰라요. 일본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하도 많이 봐갖고 그냥 리스닝 다 되고 지금 자격증도 따놨죠. 언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 전도하라고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 가서 갑자기 일본으로 하나님이 일본 단기 선교로 가라고 해도 두렵지 않잖아요. 예전에 참 일본 갔을 때 한 사람도 일본말 할 줄 몰랐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일본어 찬양 몇 구에 외우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 통역관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항공편이 막 열리면서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도 막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막 세계 여행으로 갑자기 풀어줘요. 이게 얼마나 풀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닫힐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한 시점 한 텀을. 이 한 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명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막 꿈에도 꾸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제도 기도했는데 일본 전도 이게 딱 자꾸 떠올라서 안 되겠다.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월요일 기도회부터 우리는 일본어 이제 공부를 들어갑니다. 일본어 전도지 다 사놨잖아요. 그래서 읽고 연습도 하고 스미마생 등등 많이 연습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형리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굉장히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거야.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집도 사게 하시고 좋은 차도 사게 하시고 뭔가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거다. 그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원유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 안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단이 뺏어가버린 이 이름,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누리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누림을 영원토록 주고 싶으셨다. 그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었다면 영생하면서 죄짓지 않고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교통하면서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불순종과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엉클어지고 죄가 유존돼서 들어왔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깨고 다시 정상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새 아담으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 되어 연합해서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깨지고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의 정신, 도덕법 그것은 바로 십계명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켜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명으로 계명이 의식적으로는 깨졌지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 우리 안에 살아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계시록 후반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돌이킨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연합된 온 우주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피조물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 모든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못 받으셨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그 받고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덜 누리고 덜 받고 덜 사람들 볼 때 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부유하지 않을 수 있죠. 부유하지 않은 사람 더 많았습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 더 많아요. 일평생을 선교하면서 선교하다가 노년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를 마주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막 이렇게 위축된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땅의 삶을 막 끝내고 저 하늘에 갔을 때 그분들을 기다리는 그 어마어마한 환영 인파들, 천군과 천사의 그 나팔 소리와 축제와 잔치와
허다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기다리는 나의 집, 나의 본향,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주와 함께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아껴서 주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구원으로, 구원받았지만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으로, 트로피로, 상으로 칭찬받으면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들이 한 몸으로 주 앞에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장자권을 회복해서 주 앞에 큰 아들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 마지막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부어져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며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삶, 그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일본을 향한 소망, 일본 아버지 교회와 일본 성도들을 향한, 일본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단 몇 명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한 자들에게 주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일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만왕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란 자랑
바라니